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삶이 좀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인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 인생인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복이란 것은 누가 주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내가 받았고 그 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 복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시대를 살펴보면 시대적 변화가 급격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그 복은 뭐라고 합니까? 현대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가 굉장히 급격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시대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2000년 초만 해도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가정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물건에 다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 제어를 하는 시대. 모든 곳에 그 사물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자동 제어가 되는 이런 시대인데 이게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이 IoT라고 하죠.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해요. 모든 사물에 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컨트롤하고 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교통정보나 또 날씨나 이런 것들이 다 전송이 되고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다 알려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우산도 갖고 나가고 옷도 입고 이걸 저절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구태여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이런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또 급격하게 또 바뀝니다. 5년도 안 돼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로 바뀌냐면 인공지능 시대예요.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태여 통제하고 전송 받아보고 이런 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옷 하나 입으면 그 옷이 알아서 그냥 기온에 맞춰서 그냥 체온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알아서 통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필요가 없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목적지 설정하면 데려다 주는데 어떤 시대가 오냐? 운전을 하면 불법이 된대요. 왜냐하면 혼란이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면 안 되죠. 또 어떤 시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왜?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왓슨이라는 이 인공지능이 있는데
병을 다 진단을 해줘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수술 로봇이 있어요. 로봇이 수술을 다 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게 현실이 됐어요. 사람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나 절대로 모든 게 다 대치가 돼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뭘 대체하게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재미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이익이 아니고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연예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좀 유력하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좋죠. 행복하죠. 하물며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것을 망각해요. 그것을 우습게 알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저주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계속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편안함, 재미, 즐거움, 쾌락.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혼자 있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복잡한 거 다, 오늘 보면 야곱 보세요.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다 먼저 가게 하고 물러가게 하고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사람은 거절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세상 일로 너무 바쁜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일로 문제거리로 너무 바쁘고 쓸데없는 데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형 에서와 씨름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라반하고 씨름하고 평생 엉뚱한 것하고 씨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됐죠. 오늘 성경 보면 24절, 25절,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홀로 있으면서 문제거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됐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과 씨름하는 사람이냐? 무엇과 실갱이하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직도 신앙인의 걸음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물리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독대하며 하나님, 내가 올바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똑바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물어보세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그 홀로 서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두 가지 예배의 상태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실존적 신경증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요. 그냥 예배 드려야 편해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안 드려도 삶에 사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경이 쓰이고 신경이 거슬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상태. 근데 그 수준도 안 되는 분들 많죠. 누가 억지로 예배 드리자라고 해서 드리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실존적 신경증 상태에서 실제로 예배 드리며 홀로 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실존적 만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실존적 만남의 예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예배 시간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난다면 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문제거리와 씨름하지 말고 돈과 씨름하지 말고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씨름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져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져주세요.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겼거든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붙잡고 매달린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쳐서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됐는데 네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에서가 그의 지독한 두려움이었어요. 일생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는데 그게 에서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해결이 되고 만나서 또 해결이 되죠. 창세기 3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이니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사람이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이 돼요. 나의 삶의 가장 큰 슬픔이 가장 큰 기쁨이 돼요. 한나가 혼자 성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이 뭐였습니까? 자녀 문제였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셨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됐어요. 가장 큰 슬픔, 자식의 문제가 가장 큰 기쁨이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죠.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축복의 사람이 돼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의 인생, 노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늘 싸우고 실갱이하고 뺏기에 정신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바로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까지 그 앞에 서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더라. 자기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손주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죠. 저주하고 욕하고 분노에 들끓어서 저 인간 좀 어떻게 안 되나, 저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이런 생각만 맨날 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나머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축복하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늘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손이 붙잡고 씨름하는 손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손이 되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십시오.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겨루어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이 거기서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뭐한지라?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여기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지만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쩔뚝거리지만
그는 정말 흥분되고 신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그 걸음걸이, 쩔뚝거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에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라반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의 건강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의기양양하고 당당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끊임없이 예배자로 키워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예배자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림을 보시면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헤브론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금방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로 막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삼촌 라반을 떠나서 바로 돌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고향으로 바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1장에 출발해서 미스바에서 거기서 삼촌 라반과 화해를 합니다. 먼저 돌아오기 전에 너 화해해라. 네가 얽혔던 사람과 문제가 있던 사람과 화해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 또 형 에서와 화해해라. 그래서 분이엘, 오늘 성경 본문의 분이엘,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형과 화해하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숫곳에서 분이엘에서 또 에서와 화해하고 세겜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7년을 거주합니다. 돌아가지 않고 또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습니까? 디나 사건이 생기죠.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난리가 나죠. 결국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베델에서 서원했으면 돌아가야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결심했다면 지켜야죠. 왜 안 지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듯 우리들의 삶과 인생도 내가 약속한 예배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면 그 삶 자체가 방황이요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6.25가 다가오는데 좀 6.25 때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1950년대 어느 세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애를 낳고서도 그냥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냥 뭐 눈만 뜨면 교회 가니까 새벽부터 예배는 다 쫓아다니고, 그래서 남편이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목사가 잘생겼네. 근데 잘생긴, 하필 목사 잘생기면 안 되는데 목사가 잘생겼네. 근데 그 잘생긴 목사를 보면 자기 아내가 쫙 해갖고 그리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쫓아들어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두들겨 패고, 교회만 간다고 하면 두들겨 패고, 그러면 그때마다 맞으면서 늘 이 세대기 하는 찬양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면 또 그거 찬양한다고 또 때리고, 그럼 맞고 나서 또 찬양 부르고, 계속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6.25가 나서 자기 남편이 인민군으로 끌려갑니다. 북한군으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인민군 포로, 미군한테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와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나는 억지로 인민군으로 끌려간 거다. 내가 자원해서 입대한 게 아니다. 그게 증명이 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외우고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외우고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 외우는데 이 사람은 뭐 교회라고는 아내가 열심히 갔지 자기는 가본 적은 딱 한 번인데 가서 뭐 했죠? 아내 머리끄댕이 잡고 나온 것밖에 없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건 죽게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웬 인민군 여자 군인 여자 장교가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됐어 패스 하고 살려주고 그걸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늘 부르던 찬양이 있죠. 그게 뭐죠? 내 주를 가까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살기는 살아야 되고 그 앞에 서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은 몰라도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믿겠습니다. 자, 멜로디는 익숙하니까 미군 군목은 패스. 근데 통역장관은 웃어 죽겠다고 모른 척하고 패스. 그래서 집에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남편을 살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애절함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으면 막을수록,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 다른 것 가까이 하면 그 삶이 점점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점점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답답함을 당하게 돼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철저히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정말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고통스러울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해요. 왜냐하면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통로고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실존적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가정에 있든 어느 직장에 있든지 간에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